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에서 또 현장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 또 여러분 가정 혹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또 모든 세상에 존경받는 자긍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작년 말쯤에 사업을 시작한 우리 세종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사업을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도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었고 결국은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서 또 그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는데 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또 하도록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비용이 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착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 성도도 돕도록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오늘 설립되어지는 새로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두 개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국가와 또 여러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분에게 우리 박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또 착한 프로젝트의 선물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선한 사마리안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그곳에서 또 조금 수술비 보태도록 일정하게 좀 드리고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월세를 내기가 쉽지 않고 힘들어 당장 막막해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분도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기로 선한 사마리안 선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우리가 착한 프로젝트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가 어려울 때 함께
도움이 되어지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가진 거룩한 영적인 특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온유 드디어 집으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절박함을 나누고 간절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도 나누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 목자들이 추천한 어려운 분들, 또 교회가 파악한 분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함께 전달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기도할 겁니다. 혹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목자 추천으로 그걸 받게 되어서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하긴 하는 거지만 사랑을 주면 사랑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섬기는 걸 좋아하지 섬김 받는데 좀 익숙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라고. 그래서 어색하지만 섬김을 받는 연습도 사실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성도들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저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어쩌면 3년 정도 걸리고 어쩌면 백신은 개발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공률이 6%밖에 되지 않는다. 치료제도 이것저것 많이 제안을 하지만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지지부진한 이런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최소한 1년, 적게는 3년, 어쩌면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아 있거나 멈춰있는 일상에 우리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아 슬프고, 또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 괴롭고 암울한 현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뉴노멀 일상에 적응하고 변화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어도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믿음과 열정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존립, 생존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 저녁에 새로운 꿈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 같고 어리석은 짓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욕심이 많아. 네,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고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 세우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심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고 애절함이고, 저도 인간적으로는 너무 두렵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중딩 자녀를 둔 한 집사님이 중딩 자녀 때문에 죽겠어요. 침대에 껌처럼 붙어 살아요. 학교에 숙제를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숙제도 안 하지, 공부도 안 하지.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미치겠어요. 잠을 주무시는데 그분 표현으로 쳐 주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일상이 멈추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그런 자녀들, 그래 언젠가 학교 가면 그때 공부하겠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부모라면 이런 때 모든 게 멈춰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스스로 학습해서 학교 갈 때 치고 나가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멈춰 있었어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대하세요.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농부와 극상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농장에 심었다. 울타리를 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잘 관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고 가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교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나 인정하지, 내가 인정을 안 했나? 인정하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죠. 여기에 인정하라는 말은요, 말로만 인정하고 생각으로만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홍길동 신자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세종 꿈에게 다니고 꿈에게 집사고 꿈에게 목자다, 이거 알아요? 역시
근데 이쪽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 동네만 아멘 하네. 제가 볼 때는 아마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꿈의 교회 집사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재미난 얘기 할까요? 어떤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었대요. 전도 축제가. 그래가지고 전도해 오라고 직장 동료 막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홍길동 신자라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몰라. 왜? 술자리 가서 술 잘 먹고 호탕한 계장님이시거든.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하도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직장 동료에게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 새생명축제 이런 걸 좀 하는데 우리 교회 한 번쯤 같이 가지면 어때? 그때 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라, 나야말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통했네. 얼마나 민망해 서로 웃었는지. 민망하지요. 저 인간이 교회 다녔어? 이야,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래. 세상에. 저는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전도자 선다싱이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모신 비그리스도인. 이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지만 홍길동 신자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셋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가 없어.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이런 분들은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코로나가 가정에 평화를 줬나요?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분의 신앙이 신앙인이었는지를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선언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이 앞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 RT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하나님께 이걸 드려라, 뭐 이렇게 드려라, 제물 드리는 게 많으니까 아유 자꾸 드리라고 그래, 짜증나네, 이렇고 그냥 훅 넘어간 분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신명기 26장에 있는 제물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가르쳐 주는 건데, 제물을 통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왜?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드린다. 그게 누구예요? 양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뭐예요? 나예요, 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 대신 바치는 게 제물이잖아요. 만약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채 제물을 드린다, 분리가 된 채 제물을 드린다,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고요, 나 복 주세요. 뇌물이지. 그게 어떻게 제물입니까?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내 믿음을 담습니다. 내 존재를 담아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제물은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두 렙돈 동전 몇 개를 드리는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는 자기의 존재를 담아서,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드린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 이 과부는 자기 존재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근데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 중에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왜? 그들은 재물과 재물을 드린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앙업 법제 1조 예배와 신앙업 법제 2조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아유 목사님 또 헌금 얘기네.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11조를 드려도 여러분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면, 그 재물에 여러분의 믿음과 존재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해도 내 마음, 내 믿음, 내 존재를 드려 재물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렸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헌금은 돈에 대한 게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거고 사랑에 대한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말했죠.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예배와 내가 하나가 되어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몸은 현장 예배 출석했는데 마음은 결석했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우리가 내 존재로 이 예배와 내 믿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실족케 하고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원론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의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보배롭다는 건 세큘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 보물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물 같은 내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물처럼 소중한 소유로 존재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고 하신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대로, 이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노예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말로 생각으로 인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변화의 삶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건 다 내 맘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내 맘대로 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기억하라는 건데, 사단이 말했죠.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내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내 위에 돈이 있으면 안 되고 출세가 있으면 안 되고 명예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말 좀 들어라. 순종하라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라. 변화의 삶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신명기 12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다 주신 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오늘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이, 부담스럽네. 꼭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면 부담스러워. 몇 주 전에 제가 순종 얘기했는데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순종은요, 율법적인 의무거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은 성경을 보면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계속 반복이 돼요. 24절에 또 말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담되고 힘들어도 할 수 없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순종 못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부담스러운 영적인 의무나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울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불확실하고 그 어떤 힘들고 그 어떤 낙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했습니다. 왜요?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저도 밤잠 못 자고 식은땀 흘릴 때도 많아요. 섬겨야 될 교회, 돌봐야 될 교회가 7개나 되니까 어깨의 짐이 점점 무거웁니다. 어떤 데는 공주를 갔다 오는 차 안에서도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뛰어다니면서도 힘들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에게 아끼겠느냐,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 11장 4절처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17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행하고 그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 약속은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인정하고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될게 하실 걸 믿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 결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헌신하지 못했다면 오늘 right now 당장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당시 헨리 4세를 풍자해서 그의 희곡에 썼던 내용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네, 우리가 쓰는 왕관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축복의 왕관, 생명의 왕관, 그 왕관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